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구약 953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랏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아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냐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겸하고 내 기름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한 방울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삼의 샘이요 생물의 생수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돌아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두 가지 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6시 40분에 지휘실에서 있습니다. 또 신해선 산악회 모임이 오늘 7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삼위일체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또 봉사, 선물, 스킨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책이 나온 걸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워낙 추상적이라서 이 사랑을 측정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느냐 않느냐를 확인할 때 인정하는 말을 하느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봉사를 하고 있느냐, 선물하고 있느냐, 이 스킨십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조금 더 추상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가서가 쓰여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아주 깊은 또 끈끈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야기와 같음을 그렇게 현실적인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가서가 쓰인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아가서를 과연 성경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쟁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기껏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냥 러브 스토리를 굳이 성경이란 책에 넣어야 되겠느냐 라는 시비가 생길 만큼 사실 이 아가서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성경책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깊고 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넓고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아가서가 쓰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술람미 여인은 우리로 그렇게 상징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통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비교하되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첫날발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신랑이 신부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서 매우 사랑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눈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머리털, 머리카락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2절을 보면 즉 이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과 같다고 하고, 3절에 보면 그 입술을 홍색 실과 같다고 하고, 입은 어여쁘다고 묘사하고 뺨을 석류의 한쪽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목에 대해서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이 견고하고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가슴을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은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자신의 신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은 면이 있을까요? 뜯어보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좀 덜 예쁜 구석이 있고 흠잡을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어여쁘고 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완벽해서 외적인 조건이 몸매나 얼굴이나 이 머리카락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단점과 흠결까지 완전히 덮을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단점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보다는 장점만 도드라지게 되고 그 장점만 바라보게 되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그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신부를 부르는 호칭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8절 어떻게 말합니까? 내 신부야 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여기 보면 함께 가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나의 신부라고 말하면서 함께 가자는 의미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내 누이 내 신부야.
10절은요, 10절도 똑같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말하고 11절은 내 신부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계속 내 신부야, 내 누이 내 신부야 한 절 한 절에서 계속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구심이 생기는 게 하나 있죠. 내 신부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내 누이라고 말하는 걸까?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같은 가족이었는데 결혼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 내 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우트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누이 동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혼 관계에서 내 누이라는 말을 쓸 때는 결혼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특별한 친밀감, 예를 들어서 사실 결혼도 나와 남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가. 그런데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결혼의 관계는 단순히 결혼을 넘어서서 마치 혈육과 같은 가족과 같은 끊을 수 없는 그런 유대 관계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내 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부부도 다양한 갈등들 때문에 또 이혼하면서 헤어지는 관계가 끊어질 수 있지만 혈연 관계는 어지간해서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피로 묶여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신랑과 신부 사이를 껴서 내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남자와 여자로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까 언제 헤어질지 몰라 이런 것을 아니라 우리는 마치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처럼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오누이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내 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남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신부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신부의 모습 하나하나를 묘사하는 표현, 또 신부를 부르는 호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고 섬세하게 알고 계시는지,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실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벽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단점까지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점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외면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 그런 마음 듭니다. 내 자녀가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성장하고 있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그런 질병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만 빼놓고 사랑하시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면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어질만 하면 또 생기고 잊을만 하면 또 생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배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왜 나의 삶에만 유독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나타나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다는 겁니다. 왜 나를 버리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신 것 같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자신의 삶이 신학적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마치 젖 먹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처럼, 자기 태에서 자기가 난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 부모처럼 우리를 다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이미 받은 자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라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안전하고 평온하고 복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신랑에게 신부가 보였던 태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아멘. 여기 보면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에 일어나는 성적인 활동으로 여성이 자신의 몸을 신랑에게만 허락하고 다른 어느 누구에도 허락하지 않고 잠그고 덮고 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신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 속에서 영적 순결함과 고결함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일평생을 신랑이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가며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신들을 선별적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섬겼던 것이죠. 평생 목축업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귀농을 하셨는데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이 갑자기 귀농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뭐 그해 풍년이 들었더라,
그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첫 해는 아마도 대부분 흉년이 들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곡식이 더 많은 양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곰곰이 살펴보니까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데 그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태양을 주관하는 바알신도 믿고, 다산의 왕인 다산의 신인 아세라 신도 믿고, 그런 신들을 믿으니까, 그런 신을 믿으니까 그 태양신 그리고 비의 신이었던 이 바알신 때문에 그들의 농사가 잘 되었던 거구나.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저들이 그 각각의 신마다 다양한 걸 믿어가니까 그 신들 때문에 잘 되는구나. 마치 일본에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어서 그 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농사는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들의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알신도 섬겼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바알신을 섬기고, 이 상황에서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두 신을 함께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현명하구나, 지혜롭구나. 왜요?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곳에서 그들의 삶을 따라 살려보면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였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선택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 그들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곤란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 나의 삶은 달라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영적인 순전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이방 땅인 애굽에서 총리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딱 붙잡고 그 사람이 올려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에 한번 유혹이 있었죠.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마 그녀와 잘 마음을 모았다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쉽게 올라갔을 겁니다. 큰 문제 없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승승장구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순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부터 9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생긴 위험한 일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식했더니 내 인생 망할 수도 있구나, 감옥에 들어가는구나. 아니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 먹는 관원과 떡 먹는 관원을 통해서 다시 그를 복직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깊고 섬세한 계획을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만 보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영적인 고결함과 순결함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삶, 성공도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결함과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잠깐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